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4장을 부르신 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자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자신들의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르다 마리아 자매처럼 이런 상황에 던져졌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불행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질병과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고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받는 복음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에 잡혀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고 생명의 위험, 동족인 유대인들의 참수와 살해 위협, 수차례 감옥에서 겪는 시련 등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사인이 없고 고통의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짐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지연에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채로 로마행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는 대신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측할 수 없었던 죄수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은 파송 예배를 잘 드리고 로마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섭리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그는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당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VIP 죄수로 로마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선하신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도 슬퍼하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거나 우시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셨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고 사람들은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11장 42절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확신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물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기적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었을 때 우리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더 좋은 계획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